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존재하죠.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무기 창고, 자기의 무기 창고가 있어요. 무기들을 진열하고 그 무기들을 판매하고 그러는데, 이 무기 창고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탐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마음 교만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격표가 매겨져 있어. 그런데 아주 오래돼 있고 낡은 무기가 있는데 굉장히 값비싸게 기록되어 있는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저거는 왜 저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그랬답니다. 저거는 저거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은 다른 무기를 쓸 필요도 없다. 그 무기 이름 뭐냐? 그게 낙심이라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낙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와 예배 말씀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낙심한 사람들 보면은 그저 그곳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자기라는 울타리 속에 딱 갇혀져 있어요. 이게 낙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낙심이 빠지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 있는 일일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물 위를 걷다가 그만 풍랑이 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낙심된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에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해. 또 이 낙심이라는 것에 빠지고 나면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교회에서나 사명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주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열정도 의욕도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는 특성이에요. 또 낙심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 낙심에 빠지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요. 우리들은 결단코 낙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핑계거리가 있든 없든 낙심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나 현실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생겨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똑같이 표현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42편 5절 주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시편 42편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시편 43편 5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순간에 내 속에 불안해져.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으니 낙심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 이것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이게 아주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저절로 찬송이 나와지잖아요. 저절로 신앙 고백이 나와지잖아요. 여러분, 낙심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만 다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낙심에서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그 입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면 어떠한 낙심된 일들이 있을까?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나오죠?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세 종류의 낙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 혼적인 낙심, 육적인 낙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낙심에서 승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낙심될 일들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낙심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낙심되기가 쉬워요. 아니,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그걸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해 왔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 몸에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돼. 아니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요. 자기가 원하는 소득보다도 더 많이 벌고 아니 마음도 편안하게 잘 살아요. 아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실로 헛되지 않느냐. 미끄러질 뻔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 성도의 고난, 영적으로 여기에 시험이 빠집니다. 여기에 낙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낙심됐어. 그러나 그가 이겨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요. 첫 번째 하나는 뭐였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더라 이거. 내가 요 근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만나면은 주일날 11시에 예배 꼭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또 만나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꼭 나오십시오 했더니 말끝이 시지부지해요. 적당히 그냥 예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시지부지해. 그 다음에 또 안 나와서 또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해.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못 나와요.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아무나 못 들어오는구나. 특별히 영원한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으노라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걸 깨닫죠. 자기의 인생을 딱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한마당에 꿈을 꾸는 것 같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꿈꾼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일장춘몽입니다.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 꿈속에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면 뭐 할 것이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깨닫고서는요, 내 마음이 산란하다. 내가 짐승 같은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낙심 들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또 낙심되는, 영적으로 낙심되는 것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 많아. 기도하다가 낙심돼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내가 2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요, 내가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3단계의 기도를 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맡기는 단계인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십자가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 무서운 십자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안 주고 싶으신 거야. 이 잔을, 상황을 아뢰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잔을 치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하는 단계, 2단계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겨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낙심하는 분들 다 이렇게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요, 첫 번째 단계, 자기 상황을 아뢰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힘들습니다. 다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도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단계 잘해요. 세 번째 단계를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단계는 안 해. 그리고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발견해요. 나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안 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뢰는 단계, 구하는 단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단계까지 가면요, 3가지로 응답합니다. 예스, 그래 하고 주실 때도 있고요, 노, 아니야 하고 안 주실 때도 있고요,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죠. 영적인 낙심, 이거 이겨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종교들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심지어는 샤머니즘, 저 선앙당에다가 뭘 갖다 놓고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해요. 바위 덩어리 내가 놓고도 기도하기도 하고, 큰 나무에다가 놓고도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유독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영적인 낙심들 일들을 이겨나가요. 영, 혼, 육에서 두 번째는 혼적인 낙심입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한 번쯤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자체를 몰라. 우울증이라는 자체가 없어. 어느 순간에 아예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경험조차 못해요. 여러분, 혼적인 낙심된 일들, 우울증, 정신적인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답답한 일이 있어.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 이겨나갑니다. 거꾸리짐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이렇게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적인, 정신적인 우울증, 답답한 일,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4장 6절 다음에 7절이 나오잖아요. 4장 6절 다음에 7절이 나오고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7절에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그래서 우울증, 정신증 이런 질환들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비록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영적인 낙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혼적인 낙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서 승리가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예 암송해버려요.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새기냐면요, 막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새겨놓으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항상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되새겨야 돼요. 영적인 낙심,
혼적인 낙심, 또 하나 육적인 낙심이 있어요. 이 육적인 낙심을 또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낙심에 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육적인 낙심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가 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1년 지나가는 것이 이 몸의 건강의 문제가요, 1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더 느껴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하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하자. 그래서 육적인 낙심된 일들을 이겨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몸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그 의사들이든지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있더라고. 그것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거기서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육적인 이러한 낙심될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에 창신교회 세우기 건축하기 위해서 700만 원 모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도에 740개 넘는 교회들을 건축하신 선교사님 부산에 있는데 이기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청해훈련원에 원감으로 있을 때 저랑 같이 10년 이상을 같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의 노예들 단위에서 강의 요청하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이 전립선 암이 걸렸었어요. 전립선 암. 그래가지고서 몇 년 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31조년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뭔가 해봐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우연히 통화하게 됐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분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화를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아니 전립선 암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수술했느냐. 그분이 또 이 머리에, 이 목에 있는 데께 혹이 하나 달렸었어. 옛날에 그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그 목에 혹 하나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하더니 그냥 가지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이 혹은 암에 의한 혹이 아니라 그 지방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된 혹인데 그대로 놔두고 살랍니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립선 암이 걸렸으니까 그 전립선 암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수술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 수술 안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그 암을 관리하고 있대요. 근데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이게 퍼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날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주 담대하게. 그러고 감기 바이러스가 다 사람들마다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 암세포는 누구든지 사람 몸속에 다 있다. 그 감기처럼 되는 건데 그거 대수로냐.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음식 먹고 음식도 나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그러는데 비싼데 어쨌든요, 그분은 그거 먹고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그러고서 열심히 지금도 영어로 인도에 있는 비숍들, 그 감독들하고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강의를 해요. 인터넷 줌으로 강의 세미나도 하고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또 하게 돼서 그분 때문에 소개받아서 하게 됐는데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자의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낙심된 일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비록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육적인 문제들, 환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낙심, 혼적인 낙심, 육적인 낙심될 일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자살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인 낙심, 혼적인 낙심, 육적인 낙심 들어올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어가 365회가 나온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변함없는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 것만 바라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나름대로 느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그래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저 누가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무심코 돌 하나 연못에 던졌는데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건 죽는 사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한 말 한 것이 내 마음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의 오해가 되기도,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결들이 많아.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가 있지? 정답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래, 사람은 연약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앞에서 잘했다가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다 사람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원수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라, 내게 맡겨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맡기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지를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왼손에 맡기면 이 주분이 오른손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내 손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독교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 사람은 부족하니까 나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물질과 환경 때문에 염려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가 돼요. 어떤 데는 발만 동동 굴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극복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아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기독교인들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처를 이겨나가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핵심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요.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우리 금요일 토요일은 여기다 이게요, 우리가 저쪽에 1층을 새를 놓으면서 이거 저기서 전도했었는데 그러면 전도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다가 그 앞에다 텐트 쳐놨잖아요. 텐트를 치니까 거기서 전기도 다 배선 공사하면서 그걸 빼내가지고 꽂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거기다 뭐 보이차도 끓이고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팝콘 기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저기서 어제도 2시에 딱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이제 전도 팝콘 전도 했지만은 거기 있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가? 저쪽 안에 있는 것보다도 상담실 그 안에 홀보다도요. 텐트 치고 있으니까 더 시원하고 더 좋아. 겨울에는 그 갓 테두리로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그걸 딱 치고 나면 훈훈할 거예요. 거기다 전기 다 들어오니까 이제 온풍기나 뭐 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해 보세요. 반드시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속에는요, 작은 그릇이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다 보면요, 작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 여러분, 자신이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낙심하게 만든다면은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열려져요. 그 땅에서 지파를 따라서 다 분배를 받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가만히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목초지가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 저 좋은 목초지에서 차라리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저 좋은 목초지에서 우리 지파는 거기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지파를 따라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편안하게 그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함께 건너가서 싸워도 지금 못할 일을 판국에. 그러면서 모세가 예를 들어줍니다.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네가 기억 못하느냐 하면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 너무너무 강대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 10명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신도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낙심하게 하는 거,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낙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영원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한 제자를 만나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더라.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넘어지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돼. 신앙생활 못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동시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나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하는 덕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 떨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낙심케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낙심될 일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육적으로 건강이 약해서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알지 못해서
또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해서 넘어지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이것처럼 큰 책망이 없는 줄 압니다. 결단코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